신앙훈련이죠. 신앙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가장 고민스러운 것이 하나 있어요. 저도 고민스러운 것이 똑같이 있어요. 자, 출애굽을 했으면은 애굽에서 생활했던 것들을 가지고 와야 돼요, 놔야 돼요? 그런데 지금은 또 내 시간표로 살고 하나님의 시간표로 안 산다는 것이 문제예요. 아까 이민 집사가 예배 끝나고 화분으로 통해서 한 거에 싹 들어왔다 그래요. 무슨 메시지였어요? 화분을 통해서 제가 핵심적으로 하는 메시지. 예? 다 안 들었어요. 예? 그러죠. 사고방식 그런 거요. 너무 감동스럽다가 아니라 사고방식이에요. 내 시간표로 살았던 것들을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꿔줘야 돼요. 자, 내 생각에서 결정했던 것들이 이제는 말씀을 듣고 따르는 생활로 바꿔줘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어려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본문에 오면 거의 다 끝날 무렵 보이거든요. 광야 40년을 왔어요. 40년을 생활했는데 피곤이 왔어요. 근데 그들 생활 속에 40년 훈련 받았는데 또 이런 것, 또 이렇게 힘드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짜증을 낸 거예요. 그게 본문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10년 하고 몇 년 이렇게 봉사했는데 그러죠. 우리가 짜증낼 수 있어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이 그만해라 할 때까지 계속 해야 합니다. 자, 중간에 내가 짜증나고 피곤하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한번 메시지로 한번 들어보세요. 끝까지 주님은 마지막 어디 들어갈 때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까지 이 훈련은 계속해요. 이 훈련하게 된 이유는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복을 받았을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무너져 버려요. 근데 복을 받고 끝까지 이들의 훈련을 계속해 왔거든요. 근데 오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승리하는 것, 이거 안 가르쳐줘요. 이들의 훈련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을 가르쳤어요. 우리가 이런 포커스가 잘 안 열리면 전혀 다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응답받고 잘 되고 문제 풀고 그거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늘 표현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또 하셨습니다. 늘 이것이.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가 풀리면 문제 안 온 거 아니에요. 또 다른 문제가 오고 또 다른 문제가 와요. 이럴 때마다 하나님을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고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하신 것을 표현할 수 있도록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근데 이게 생활이에요. 근데 사실 이 생활은 팩트예요. 근데 생각으로만 해요.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순종이 안 되네. 이게 문제예요.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이 한 거 알고 순종하면 능력이 나타난 거 아는데 순종이 안 돼. 그리고 내가 마음 먹은 대로 아는데 살려고 하면 안 살아져. 이런 고민 오늘 안 해요. 이런 고민들을 하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신앙훈련하는 겁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일까 하다가 노뱀을 쳐다보면 낫는다 이렇게 추상적으로 해버리면 다 우리는 이미 머리에 알아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좀 제목을 붙여서 하자라고 해서 이렇게. 자, 신앙훈련은 신앙교육이에요. 왕족에도 왕 있죠? 왕족 하면 왕족의 교육이 따로 있어요.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의 교육이 따로 있어요. 법관은 법관의 교육을 따로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서 훈련이 우리 교회에 맞는 하나님의 훈련이 따로 있다고요. 자, 다른 프로그램도 우리는 없어요. 말씀을 듣고 주일날 설교를 듣고 집에 가서 한번 정리합시다. 아침에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고 이 말씀이 내 생활 속에 깊이 생각 속에 담아갖고 가서 문제가 있으면 힘듦이 있으면 이 말씀을 생각해서 이기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삶이 우리 가운데 손에서 하나님이 표현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내가 느끼고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바라보는 느낌을 내 마음에서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울컥할 때도 있고 마음에 울림이 있어서 메시지를 들을 때도 있고 우리가 그런데 이 시대가 세상처럼 보여주고 성공만 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려고 하는 것들이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안 봐. 그런데 이렇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도 느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말로는 하나님의 인격적이다 보는데 나는 그와 거리가 멀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팩트라는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광야를 지나오면서 지금 4절에 보죠. 마음이 상했어요. 자,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자, 시작. 길로 말미암아. 예, 짧게 가는 한 달이면 갈 수 있는데 돌고 돌고 40년 이 길로 통해서 그들이 열을 받았어요. 40년 다 와서 생각을 하니까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상한 거예요. 예, 하나님 이렇게 쉽게 우리가 복받은 방법이 있는데 예, 우리는 그렇게 훈련하고 지금도 안 풀어지고 지금도 힘든데 이 생각을 하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난 거예요. 예, 나는 하나님 나를 안 풀어줘요. 자,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 생활 속에서 이런 표현을 할 수 있는데 이 본문의 5절, 6절에 보면 꼭 우리 마음 같아요.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자, 4절에 이렇게 마음이 상했다 했죠. 이들이 40년 오면서 짧은 길도 빨리 가는 길도 있는데 이렇게 돌아가고 빨리 축복받을 수 있는데 하나님이 주면 예, 나는 축복을 이렇게 더디줘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뭐가 없어져 버리냐면 인내심이 상실되어 버려요. 인내의 한계가 와버려요. 제가 우리 집에서 짜증을 가끔 내요. 뭔 짜증 낸 줄 아세요? 아, 나만 낸 거 아니라 김재기 집사님도 짜증 낼 거예요. 장문덕 집사도 짜증 내고. 김희진 집사는 안 내요? 짜증 내요. 근데 몸에 피곤이 오면 하더라고요. 만사가 치를 때는 누가 말 거는 것도 싫어. 그런데 제일로 짜증낸 것이 말 건 것도 좋아요. 근데 더 짜증낸 것이 있어요. 뭘까요? 예? 아, 그렇죠. 내가 먹고 싶은 거 안 해주면. 맨날 우리는 풀만 많이 대부분 나오는데. 나도 고기 한 번 먹게 해주라. 농담이고요. 예를 들어서 몸이 땡길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내가 그런 얘기 하죠. 또 이 말하고 집에 가서 괜찮을랑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짜증 낼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이랬어요. 짜증이 났어요. 그리고 한계가 온 거예요. 자, 인내심이 한계가 왔고 또 왜 짜증이 났을까요? 짜증이 나면 이것저것 다 싫어서 감사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지고 그냥 두 번째고 그냥 나를 막 화로 표현해버린 거죠. 짜증으로 표현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5절에 보면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그들이 자 예굽에서 있었던 거 이거 그러거든요. 사실 예굽에서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뭐를 먹었어요? 아니 만나는요. 이들 아니면 먹어볼 사람 없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도 짜증이 나니까 하나님도 뭐 더 없고 그냥 옛날 예굽의 생각들, 예굽에는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왜 우리는 없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얘기했어요? 5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찮게 생각해 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데요. 짜증나니까는 하찮게. 우리가 직장에서나 생활할 때 이럴 때가 우리가 있죠. 나는 이것은 표현해야 돼. 꼭 이렇게 늘 해란 것이 줄여가야 돼요. 자, 우리가 화가 났죠. 자, 권사님들 저 보세요.
보세요. 화 나지요? 날 때 이래서 저래서 말하지 말고 내 안에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것을 십자가 앞에서 조용히 나와서 권사님들은 기도하며 보십시오. 아멘. 아, 나를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를 안 보고 뭐요? 그들 안에 예굽에서 있었던 쓴뿌리가 있어요. 내 잘못된 습관이 있고 이런 투정하고 있고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딱 표현됐어요. 근데 깜짝 놀도 다윗도 아직도 이런 거 남아있네. 이 은혜로 풀어야 되는데 이것은 관심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렇게 말해버린다는. 그러면 훈련은 뭐요?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훈련이 더 필요한다는 것은 우리의 약점이 표현으로 불평으로 내 생활 속에서 부족함으로 하면 내 안에는 하나님이 더 많은 것들을 채워줘야 합니다. 내 것을 품어내야만 하나님 것이 채워지요. 너희 안의 것을 쏟아내라. 그러면 채우리라. 하나님 복 주세요 하는데 내 것이 꽉 차 있는 게 복이 안 들어오네. 내가 능력을 갖고 일하고 싶은데요. 내 것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능력을 담을 수가 없어요. 아유, 품어내야죠. 이것이 훈련이고 교육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관심이 없고 전혀 다른 쪽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나를 위해서 줬지 너가 이거 배워가지고 누구 가르쳐라 판단해라 이런 거 안 해요. 나요. 나. 내 안에 이런 약함이 누구에게나 있어요. 상처로 통해서 자라오면서 우리가 얻는 것을 통해서 다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하나씩 몰아내고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들, 하나님의 은사들,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내 안에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게 신앙훈련이에요. 5분 설교 하십시오. 아멘. 이현정? 아멘 해야지. 예. 억지로 받는 것처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 이유가 있어요. 자, 신명기 2장, 신명기 8장 2절. 한번 같이 봅시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십니다. 훈련하는 이유가 낮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 것을 너가 화가 내서 짜증을 내서 내게 있잖아요. 이거 내려놔라. 품어내라. 하나님께서 채워라. 낮추시고 시험하사. 그래서 이 광야 길을 40년을 걷게 하신 거다. 그런데 이 정도 40년 했기 때문에 나는 이 정도면 됐어.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죠. 은혜를 받고 하나님이 나를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도 끝까지 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많이 표현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함께 하심을 늘 입증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고백, 주님을 인정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자, 하나 물어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뭐요? 아니, 안 들어본 것처럼 말하면 안 되죠. 아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죠. 경외 속에는 순종이 들어가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삶이 뭐예요? 그러죠. 예배지요. 이게 예배예요. 경외하는 사람이 예배자가 돼요. 경외가 안 되면 예배자도요 반쪽이 될 수 있어요. 경외하면 두려워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뭐라고요? 예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자예요. 예배자에게는 하나님이 늘 말씀을 하셔요. 예,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신앙 교육은 계속 여호와를 경외하는 훈련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시고. 낮추지 아니하면 자, 내가 낮추는 훈련이 안 되면 마음이 상해요. 늘 내가 어떤 환경에서 낮추지 않으면 낮추는 훈련이 아니면 마음이 상해요. 뭐가 날까요? 짜증이 나요. 투정이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얼마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김순영 권사님 안에 예수님이 있죠. 그러죠. 윤경 자매다 예수님 있고, 이은미 집사님 안에도 예수. 수연이 나봐. 손가락 하지 말고. 수연이가 말을 안 들어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 그래서 어때요? 짜증내요? 아니면은? 그래서 존중한 거예요. 자녀들이나 누가 얄미운 짓을 해도 그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존중한 거예요. 저도 요즘 훈련 엄청나게 많이 합니다. 남이 훈련한다고 아멘도 안 해주네요. 아멘 합니다. 교회나 또 여러 가지 교회 목회자의 사역이나 내 생활할 때 이 훈련을 4월 달에 엄청 했어요. 지금도 해요. 그래서 내 환경에도 누가 와 계세요? 환경이 주님이 와 있어요. 그래서 내 환경이 귀한 거요. 내 생활이 안 된다고요? 사업이 안 된다고요? 아니요. 거기에 주님이 와 있습니다. 주님이 인정하고 주님은 능히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안 되는 환경을 주님은 나를 통해서 잘되게 회복시켜 주세요. 반전을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버릴 것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보니까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자기 시간표로 사니까는 다 안 맞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로 바꾸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아까 찬양했잖아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못 써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은혜로 채워져서 넉넉하게 한 영혼도 소중하고 하나하나 모든 환경도 하나님이 주신 환경입니다. 내가 버릴 것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21장 본문의 5절 다시 한번요. 자, 시작.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하찮하게 여겼어요. 짜증. 그래, 이것도 없고 이것도 없고 이것도. 이런 언어들이 우리 가운데 점점 주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축복으로 보지 않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마음이 상한다. 이들이 마음이 상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어때요? 존귀하게 여기죠?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항상 범사에 인정하고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자, 한 번만 더. 신명기 8장 3절을 한 번만 떼어주실래요? 자, 시작.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다. 정말로 말씀이 중요해요. 말씀으로 사는 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문제가 있었을 때 영적으로 주의 이름으로 풀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금요일날 설교를 했는데 자, 혹시 다 들었죠? 금요일날 문제가 있으면 금요일날 설교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 문제를 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먼저 내 마음을 열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이 상해서 마음이 다쳐요. 이거 문제가 어려움이 오면 내 마음이 상해요.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면서 먼저 우리 생활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먼저 내 마음을 여십시오. 내 마음에 열면 주님의 긍휼이 들어와요. 주님의 긍휼하심 속에는 능력이 있고 긍휼의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을 품고 그 문제를 품어서 긍휼의 능력으로 그 결박을 문제를 풀 줄로 믿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마음이 상해서 마음을 닫아버리는데 신앙인들은 먼저 마음을 여십시오. 자, 아멘. 안 열어지는데 훈련하셔야 돼요. 금요일 설교 들어보세요 한번.
많이 했어요. 많이 적용해놨어요. 마음을 먼저 열어야 돼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누구를 섬기세요. 봉사하세요. 다시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는 것과 마음은 안 열고 그냥 봉사만 하면 하나님 못 만나요. 마음을 여시고 봉사하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섬기십시오. 마음을 여시고 일하십시오. 그래야지 내가 약함이 있을 때 주님이 지혜와 힘을 주셔서 그 문제가 힘듦이 있을 때 풀어버리거든요. 그런데 내 실력으로, 마음은 안 열고 내 실력으로 할 거야, 내 능력으로 할 거야, 내 경험으로 그렇게 하면은요, 한계 와요. 그리고 그것이 됐다 할지라도 내 자랑이 돼요. 자, 마음을 여십시오. 그게 우리 가운데 은혜로 사는 겁니다. 먼저 마음을 열어야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뭐예요? 잘 돼요. 여러분의 창고에 물질의 기근이 왔을 때 영적으로 풀으라는 거. 여러분의 삶의 창고에 기근이 왔을 때 영적으로 푸십시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마음을 열고 주님의 긍휼로 그 문제를 다가가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생활 가운데 영적으로 푸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이게 마음을 여셔야 돼요. 자,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아멘. 자, 오늘 6절 한번 해 주세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을 성에 보내어 백성을 위대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으니라. 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물어버렸어요. 불뱀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불뱀을 싹 모아가지고 너희들 혼자 나라고 이들을 그냥 물으라 그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광야에 있는 뱀을 다 불러가지고 물으라고 했어요? 저를 봐요. 대답을 해야죠. 자, 불뱀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할 때 물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들에게 혼자 내주려고, 징계하려고, 자, 광야에 있는 모든 불뱀을 불러가지고 이들을 물으라 그래서 불평한 사람, 그걸 안 했어요. 원래 불뱀은 광야에가 많이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울타리가 되어준 겁니다. 근데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어요. 불평하니까 울타리가 무너져 버렸다고요. 이제는 그러니까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뱀이 와서 물어버린 거예요. 이것으로 하셔야 돼요. 예배가 무너지면 울타리가 무너지고, 다 전쟁터만 가면 울타리가 무너져요.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고 있는데 이 보호막이 자, 다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불뱀들이 와서 우리를 물기 시작해요. 어려움이 오지요, 고통이 오지요, 갈등이 오지요, 마음 상함이 오지요. 다 이래서 온 거예요. 뭐가 무너져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제 울타리가 무너지면 내가 예배를 통해서 늘 생활이 하나님이 나의 울타리가 됐어.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삶이 내 생활의 울타리로 하나님은 늘 해주셔. 근데 이것이 영적으로 게을러지고 무너져 버려서 뭐가 와요? 세상의 불뱀들이 내 생활과 환경에 와서 물어서 고민도 생기고 갈등도 생기고 아픔도 생기고 그런 짜증도 나고 이겁니다. 뭐가 무너졌다고요? 울타리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원래 세상은요, 위험해요. 세상은 불뱀이 많아요. 원래부터 많았어요. 많았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는 거. 근데 이것마저 무너져 버리니까는요, 울타리가 무너지니까 다 와서 무너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좀만 바꿔서 관점만 바꾸면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의 손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보여요. 자,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더 깊이 보세요. 원래 있었던 불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겼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나 살 수 있어. 열심히 살면 되지. 이러니까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 문제 말씀으로 고민하지 않고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자 하나님께 의논하지 않고 내 방법으로 풀어버리지. 울타리 무너져 버린 거예요. 힘들면 교회 와야 돼요. 힘들면 교회 멀어져야 돼요. 근데 와져요? 안 와져요. 교회 안 와줘요. 훈련 안 해서 그래요. 힘들면 훈련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와요. 힘들어도 교회 와서 울거든요. 그런데 무너져 버리면요. 어떻게 해요? 안 오고 머리가 돌아가요. 사람을 찾아가요. 어떻게 사람 소리로 위로받으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자, 21장 7절 본문 한번. 자, 시작. 오늘 내 옆자리에 있는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따라해 보세요.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내가 옆 사람을 잠을 자기 만들어버린 거예요. 자, 다시요. 따라하세요. 내 옆 사람이 은혜를 못 받은 것은 내 책임이다. 내 책임이다. 잠이 깼을 거예요. 자, 졸음이 오는 시간인데 서서 들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서서 들으세요. 네, 조금만 하면 돼요. 자,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독사들이 물어서 사람들이 죽었어요. 자기들이 잘못을 바로 깨달아야 돼요. 이때 무릎을 꿇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 죄단 가세요? 우리는 넘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것이요 죄입니다. 교회를요, 또 우리 생활을요, 교회를 하찮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하찮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찮게 여기지 마세요. 이것만큼요. 우리가 생활하다가 무너진 건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자리는 아주 귀한 자리요. 감사를 잃어버리면 그러고 하찮게 여기면 그런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우리가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방을 하죠.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내가 너희들에게 다 주머니에다 담아준 거 있지. 뭐 담아줬어요? 그들이 나올 때 금부치 다 했어요. 그래서 딱 하나 구분해요. 구리 가지고 나온 거 있지. 다 뭐라. 구리 가지고 온 것을 하나님이 그들 주머니에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그리고 구리 모아가지고 구리 뱀을 만들어요. 장대에다 올려놨어요. 자, 쳐다보면 나으리라. 천막 속에 있는 사람들이 신음소리 하는데 나오기 힘들어요. 안 쳐다보고 말지. 너무 힘드니까. 그거 쳐다보면 하찮게 얘기하고 우습게 얘기해버려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천막 속에서 신음하면서도 정말로 몸을 비벼가면서 정말로 끙끙대면서 일어나가지고 밖에 나와서 그래도 쳐다본 사람은 그 순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 예배 생활 너무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예배 와서 하나님 한번 바라보십시오. 싫어돼요. 저는 이번 주에 좀 피곤해가지고 손바닥부터 손마디부터 마디마디가 다 부었어요. 어제 아침에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제 낮에 교회에 전화했더만 권사님 식당 준비하러 왔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나누는 것 같아요. 내 예배가 있기 때문에 낫게 하실 겁니다. 또 오늘 안 아픈 것 같죠? 아픈 거 봐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내가 바로 온 것이 하나 있어요. 에센스를 바로 갔어요. 피곤하게 보일까봐
기름을 바르고 가서 은혜스럽게 번들번들한 거요.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인 겁니다. 오늘 내가 예배 드리고 나면 완전히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 믿음이요. 끊임없이 내가 체험하는 것이요. 힘들고 설교가 나오면 몸이 회복된다는 것이 계속 간증이 왔어요. 예배 속에는 주님이 오셔서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예배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생활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생활 속에서 주님을 묵상하면서 하면 그 예배 가운데 그 문제를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 생활 속에 모았다? 표현되는 삶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에요. 이 훈련 믿음으로 잘 합시다. 자, 할렐루야. 자, 아멘. 그래야만 여러분의 앞으로 미래가 열려요. 지금 힘든 거 아무 괜찮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힘든 과정에서 시작했지만 후에는 주의 이름으로 창대하게 될지어다.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시면 회복이 되어야 돼요. 노병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리라. 이것은 말이 아니에요. 팩트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자, 아멘. 이것을 목사님의 말이지 아니요. 팩트다니까요. 믿고 오면 주님은 어떤 모양이든 간에 나에게 말합니다. 이게 팩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활 후에 죽은 하나님이 아니다면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경외한다면요. 주님은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 통하든지 간에 내가 알아들을 수 있도록 환경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때로는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자, 아멘.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예요. 자, 이 결단을 모세가 해서 장대를 했는데, 자, 비슷한 얘기를 하나 할게요. 그리고 마치겠습니다. 눕기서를 보면 나오미가 내 고향 땅에 하나님이 양식 주셨단 말을 듣고 베들레헴으로 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 결정이 누수의 복받는 환경으로 만들어줍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늘 결정을 하면 여러분 주변에 누가 오늘 회복될지 모릅니다. 결정을 하면 그래요. 나오미가 결정한 것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내 백성들에게 양식 주셨다는 말을 듣고요. 그가 돌아가기로 결정한 거예요. 이거 말이요, 팩트요. 살기로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뜻밖의 자기 자부가 거기서 구원받아요. 복받는 반열에서요. 내가 오늘 결단 한마디가 내 주변에 하나님의 관심 있는 사람이요. 나를 통해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건은요. 몰라요. 결단하면 어느 부모 형제가 내 사촌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단하세요. 누가 우리 교회 와서 나보다 더 신앙생활을 훨씬 잘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세요. 설교를 듣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하셔야 돼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 내가 깨닫는 얘기가 아니다는 거죠. 그래서 돌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자, 만나는 하나님이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건데, 자, 히브리서 3장 1절을 한번 보시고 마치려고 합니다. 자, 히브리서 3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우리를 사고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 말씀이 육신이 되신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를 마음에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내 생활에 쏙 들어오도록. 복음이 내 마음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을 담고 사는 사람, 복음을 담고 결정하는 사람, 복음을 담고 섬기는 사람, 복음을 담고 찬양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은혜가 5월달에 가정에서는 내 생활 속에서 실제로 하나님의 증거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표현하겠습니다. 예, 일어서십시오.